안녕하십니까?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 부탁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농인 선교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 선교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한 41만 명의 농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전국의 21개 교회에서 한 300분이 넘는 농인분들이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도 6차의 중고등부와 함께 농인 선교부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700분 정도가 교사와 함께 참석을 해서 학예 수양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수어를 할 줄 모르는 농인분들에게는 이 학예 수양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 집회가 됩니다. 그래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농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도 교사를 포함한 70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또 봉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마음이 계신 분들은 농인 선교부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7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차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셨고 또 나머지 남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온전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 참여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점점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소통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통이라는 뜻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며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막힌다라는 얘기죠. 어딘가에 막혀 있다라는 뜻이고 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또 오해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통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이라고 하는 함께와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하나, 즉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막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답답함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뤄가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소통을 하는 목적을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한 단어가 이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처음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다윗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을 원하시는데 그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은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를 또 찾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한 성장해 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화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는 사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사우정 시리즈가 많은 사람에게 웃지 못할 많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하나를 소개합니다. 수업 시간에 사우정이 졸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 사후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후정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사후정이 제가 안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사후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후정처럼 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웃었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죄인인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론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속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펼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면은 이것처럼 잘못된 소통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아마 사랑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며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또한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것을 순서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되는 그 율법과 강령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순서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형제자매님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가끔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형제자매의 문제만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야기를 풀어가죠. 자,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상태로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순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요 세 가지 순서에 맞춰서 조금 하나하나 말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왜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통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을 그때 알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반응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임을 알기에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흘리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그 속에 나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의 죄값을 치렀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노라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 사랑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또한 구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자는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리고 방주에 타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파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직 세상 일에 그리고 자기의 일에 관심만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며 지냈던 그들의 결과는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통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교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알아듣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 그 방법을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과 상황들과 또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정한다라는 게 뭘까요? 자,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방법임에 분명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진리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것에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연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의 선택도 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책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행하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또 인정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불순종에는 부분적인 순종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반드시 순종에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통을 시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을 시도합니까? 바로 기도로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우리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링컨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그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왜 그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그리고 더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보면 어떨까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을 시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또 야고보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제일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올바른 소통을 진행하려면은 이제 나하고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먼저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과 어떤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자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내가 누구라고 여기면서 우리 자신과 소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변해가야 될 자가 바로 구원받은 나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야 될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처럼 변해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바로 나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끔 중얼거리죠. 힘들 때도 중얼거립니다. 화가 날 때도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해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피곤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피곤해 죽겠다 막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진행이 돼버린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라면요, 일치한다면요, 그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은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도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인사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럼 인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인사받은 그분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면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행해 나가본다면은 우리는 또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창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르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소통의 수단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말이죠. 근데 이 말도 그냥 아닙니다. 그 말에는 억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어조도 있고 이 톤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자, 어떤 철학자가 그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만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언어를 찾는 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때 소통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예화일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쓰는 천국의 언어가 있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천국의 언어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이 감사합니다. 자주 쓰세요. 이 감사합니다는 천국의 언어래요. 왜냐하면 그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천국의 언어를 하나 더 꼽으라면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나누십니까?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천국의 그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더 꼽아 볼까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천국의 언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미안합니다 속에는 더 낮아진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관계는 더욱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소통의 방법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소통,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통의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만이 정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정서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화나면 화난 것을 표현하죠. 기쁘면 기쁜 것을 표현합니다. 슬프면 슬픈 것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 정서 속에는 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 정서를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뻐해 줘야죠. 잔치집에 가서 대성통곡하면 이거는 잔치집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슬퍼해야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전달을 통해서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버지가 무조건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 학교에 나왔던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교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대강당 말씀이 끝날 때쯤 이 아버지가 그 교회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대강당에서 말씀이 끝나고 나오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그 아이의 성경책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이 아이는 그냥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것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분반 선생님이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와서는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어줬던 거예요. 자,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단지 그 울고 있는 그 아이와 함께 울어주는 그 분반 선생님이요. 이 아이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것을 전해주었을까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잖아요. 자, 한 초등학교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왜냐?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 교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교실 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머리를 삭발한 거예요.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친구들이 이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임을 그 친구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 전해졌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최고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는 또 한 사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겪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을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시험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며 우리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같은 느낌이요.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그래서 그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와 더 소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올바르게 하려면은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 얼마나 서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아내와 동거한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 필요해요. 자, 많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 지식이 좀 필요로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아내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분들 좀 얘기해 주셔 보실랍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병원 가봐. 약 사 먹어. 아니,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약 사 먹는 거 모릅니까, 여자는? 근데 여자는 왜 아프다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아내는요, 이 감정을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얼마나 아파? 어디가 아파? 좀 같이 공유해 줘야 되는데 병원 가봐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바라는 것도 남편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남자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공유를 잘하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뭐가 깨져요? 접시도 깨진대요. 공감을 너무나 잘해주니까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대화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서너 시간 이야기하면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이게 공감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남자에게는 그것에 대한 이 체계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런 논리나 이런 것에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왜 같이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부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끼리 눈이 맞을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나의 반대되는 부분에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근육질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더 가냘프고 이런 분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자, 여자분들은 머리가 치렁치렁 머리가 긴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남자는 자기하고는 다른 남자만의 다른 부분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는 역할이 돕는 배필임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르다라는 것들 속에서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서로 도와주며 서로의 문제를 서로가 같이 해결해 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은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과 살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하철에요,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에 같이 탔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지하철에 타는 순간부터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지하철 손잡이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매달려서 완전히 지하철 안을 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 위를 신발 신은 채로 마구 밟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참다 못해 말을 하죠.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저렇게 관리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항의를 받고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사과를 드렸느냐? 지금 저 아이의 엄마를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엄마 없이 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이를 단속하지 못했노라고요.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그 아이와 아빠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어떤 할머니는 처맞춤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다가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와서 그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자, 뭐가 변한 겁니까? 잘못된 쪽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의 그 상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려고 하느냐, 그것이 또한 올바른 관계 또 올바른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올바른 소통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최고의 소통의 방법이 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 그것이 최고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고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겸손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본도 보여주셨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성장케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준다면 그 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통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이렇다 하고 그 사랑 대신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진행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사랑이 배제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또 제안하는 소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죄와 허물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 죄와 허물을 보면서도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허물과 죄를 보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싫어져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미워지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도 쉬워지면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진행될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와 허물을 보는 자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더욱 이제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오해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넓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닫혀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오해가 생겨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넓혀진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올바로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힌다면 우리는 또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나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거죠. 바로 영생의 복을요. 지금 계속해서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학예수양회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치른다면요, 또 그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또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자매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소통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 또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소통,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